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전화 우리 성도님 방송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정이라서 아마 선물도 많이 주셨을 거고 또 선물도 받은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명절 때마다 뉴스가 나오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대 포장에 대한 뉴스가 꼭 한 번씩은 등장하는 겁니다. 포장을 하는 이유는 내용물을 좀 보호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내용물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포장을 적당하게 하면 괜찮은데 내용물의 본질은 오가는 데 없고 포장만 신경을 써서 결국에는 선물 받은 사람도 씁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과도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장은 영주 한우의 포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경상도 가운데 이제 한우 가운데 유명한 게 영주 한우가 굉장히 유명한데 포장지는 사각으로 영주 한우라고 포장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포장지를 받아가지고 야 드디어 고정 명절에 영주 한우를 누가 선물로 했네 라고 받았는데 포장지를 딱 열고 보니까 포장지의 포장 안에 영주 한우가 있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 뒷다리살이 들어있다고 하면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 말씀에는 이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2장의 말씀을 가보면 유대인의 잘못을 이제 신랄하게 지적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다 불리는 내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이다 불리는 내가라고 생각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의 근처를 뭔가 꼬집는 말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자네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 가진 특징은 옛날에 우리가 선비, 양반이 가진 그런 특징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유대 사람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쓴 글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란 특권의식이 어떻게 심해느냐 하면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월등한 존재인데 그럼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지옥의 땔감 정도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에 유대인들이 빠졌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특권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들의 실체를 지금 발가벗기를 시작하는데 유대인들 현재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바울은 유대인의 이점과 그리고 특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이점을 네 가지를 17절, 18절에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이점을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얘기가 그렇습니다.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도덕 표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 그것을 자기들은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 종교적인 이점을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성도 또
특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특권 네 가지는 19절 말씀부터 20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소경을 인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소경을 인도한다. 두 번째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라고 했죠. 그들은 소경을 인도한다고 생각했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된다라고 했고 네 번째가 어린 아이들에게 선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이점과 특권을 활용해서 멋지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의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을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얘기하는데요.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그들은 율법을 봐서 압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게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말씀을 봐서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10계명 말씀도 잘 지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8계명부터 시작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이 가르치면서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도 도둑질 많이 하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간음을 얘기할 때 마음속에 인격을 푸는 것도 간음이라 했기 때문에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도 간음을 많이 하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1계명과 2계명을 쭉 언급하면서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2계명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1, 2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 그것도 잘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했는데 여기 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 사람들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상 안 섬겨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상 앞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유대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우상을 안 섬기는 척 하면서 사실 하지만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는 가르치는데 삶이 안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유대인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인도 우화집을 제가 쭉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에 인도 우화집에 나온 얘기를 좀 생각하고 그것이 좀 이해가 가면 설명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정연의입니다. 고대 인도 왕궁에 왕자와 왕자의 사촌을 모아놓고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왕자들만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왕자가 5명이었고 그 사촌들도 여러 명 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왕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은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앞으로 이 왕자를 가르쳐가지고 왕을 대를 이어서 이 인도 왕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굉장히 교육을 치밀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어느 시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라. 나중에 숙제 검사한다라고 해서 이제 왕자들을 쭉 불러놓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와서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막내부터 시작해서 왕자가 5명 있는데 막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부터 대답을 하는데 네 선생님 그렇게 시킨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 둘씩 얘기하는데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국의 왕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가 왕이 되기 때문에 이 선생님도 앞으로 이 5명의 왕자를 키우면서 또 사촌들을 키우지만 이 나라는 왕자가 아마 이을 거다, 마지가 이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마지한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했고 이 마지가 아무리 봐도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마지가 어떤 말을 했을까, 어느 정도 공부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마지가 선생님이 물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글자를 익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알파벳을 익혔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밑에 동생은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많이 배웠다고 알고 있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가 대답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첫 번째 글자를 읽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장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전부냐? 그거밖에 배우지 못했냐? 그것만 배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마지 왕자가 두 번째 대답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장도 배웠고요. 그리고 어쩌면 두 번째 문장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선생님이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기대했던 그 마지 왕자가 뭔가를 열심히 공부했을 줄 알았는데 이 왕자가 그동안 공부를 차지 않고 첫 번째 문장을 배웠고 두 번째 문장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쉽게 말하면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열이 받아버리니까 이 선생님이 평소에 늘 지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매를 아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든 누구든지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매를 되어서라도 사람답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왕자가 제일 마지가 굶주는 걸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왕자를 다른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세우고 종아리를 넣어서 회초리로 와서 엄청나게 때렸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때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잘못했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 마지 왕자는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요. 맞으면서도 분노가 표출되지 않습니다. 맞으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맞으면서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고 조금 더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해서 이제 회초리로 때렸는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가 회초리를 뗀 사람이 너무 많이 때리니까 자기도 지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되찾으면서 왕자를 내가 때렸는데 저 왕자가 내가 때릴 때 마음에 안 들면 왕자가 나를 파멸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 나라를 왕으로 돼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데 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동생들은 자기가 선생님이 때리면 마음에 안 들자면 선생님이 회초리를 빼어서 오히려 학생이 왕자가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함부로 대항을 했는데 이 마지 왕자만큼은 아무 대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해서 얼굴을 보여주니까 도대체 제가 뭘 배웠는가 하는 게 궁금한 겁니다. 선생님 시선이 배웠다는 게 왕자가 첫 번째 문장을 익혔다라는 거기에 관심이 가졌는데요. 인도의 초급 교사가서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교과서처럼 강아지나 바둑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얘기가 첫 번째 문장에 나왔는데요. 먼저 이제 그 교재의 첫 번째가 알파벳이 먼저 나온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하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라는 것을 가지고 첫 문장이었는데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가 배웠던 첫 번째 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화내지 마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읽는 순간에 자기가 마지 때렸던 마지 앞에 와가지고 마지를 끌어안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이걸 너에게 가르친다고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대목인데 네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굶주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화냈는지, 얼마나 흥분했는지, 얼마나 이성을 잃었는지 이 구절을 모르는 자는 나였고 네가 이 구절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야말로 진짜로 이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안고 복을 빌어줬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종교적인 이점,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십계명의 말씀도 바로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독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쐐기를 박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존재 목적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알리는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솔로몬이 성전 공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이 어떤 집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단순히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사명을 받았냐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구원하는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기 전에 벌써 한 7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도 이 점을 질책을 합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 이방 사람들을 돌려보느냐 하면 너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악을 더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데 에스겔서 5장 15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와 분과 종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림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아픈 역사는 벌써 에스겔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뭘 믿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의인이야 포장을 믿고 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장 가운데 첫 번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이 할례 받은 거 너무나 잘 알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할례 받은 것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고교 수술이 여러 걸 너무 잘 아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할례에 대한 유래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네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줄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줄 거라고 했어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와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로 맺어주겠다라고 관계를 맺은 걸 얘기합니다. 이런 약속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런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는데요. 이런 것부터 시작된 게 할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몸에 할례를 딱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줬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할례의 편만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자녀로 삼아준 것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할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을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던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쭉 지나버리니까요. 그런 감사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나중에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한 대의 표심만 딱 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어떤 한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아라고 하면서 정신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표정만 갖고 있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살게 될 시대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없어도 할 일만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리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런 지적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한 7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0절에 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는 할례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보니까 마음에는 할례 받은 적이 없어. 이걸 지적하고 세상 모든 민족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리고 7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간단히 이해해 줄게 이런 표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유대 사람은 할례를 받아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할례자 유대인도 내면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효력이 어떤 효력이 지냐면 무할례자와 똑같다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할례자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무할례자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자의 효력이 등장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문제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받으면 할례 받은 자의 효력이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생각했겠냐 하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성령 받아서 말씀으로 산 사람을 생각할 겁니다. 이방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말씀 받고 성령 받아서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자처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거지만 너희들이 육신적인 할례만 딱 받고 율법대로 살자면 내용물이 없다고 하면 너희들은 무할례처럼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포장 참 멋지게 받았잖아요. 유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포장은 멋지게 샀는데 내용물이 신통찮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버림받게 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말을 오늘 표현에 많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에도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유대인이란 말이 언제부터 사용된지 아십니까? 유대인. 이걸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건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 갑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혹은 많이 버참았을 때 80년 세월을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 그전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바꿔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남유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유다 지파에서 등장하게 되고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오늘 9절 문제니까요.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되죠. 유대인이 어디서 나왔냐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출발은 유다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로서 출발해서 12지파로 나누면서 유다 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가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남쪽 유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붙여준 게 뭐냐면 너희들은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뜻이 뭐예요?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찾아갈 때 어디냐면 최초로 말이 나왔던 유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됩니다. 유다라는 말 뜻은 창세기 29장 35절,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보면 뜻이 나오는데 찬송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찬송, 다르게 말하면 칭찬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찬송,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거든.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줄 때에 유다라고 붙여줘서 찬송 혹은 칭찬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유다는 나머지 11지파로 통해서 찬송받고 칭찬받는 겁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되고 유다인들은 뭘 받아야 되냐면 찬송받고 칭찬받도록 만든 게 유다지파 유다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유다에서 발전된 유대인이 부른 그들이 열국 주민에게 뭔 말을 듣느냐면 잘 보십시오. 24절 다시 한번 갈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댔죠. 그럼 24절 가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찬송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뭐가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다. 찬송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내용물이 없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거창한 포장은 있었어요. 거창한 포장, 멋진 포장, 연주하느라고 멋지게 한번 썼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딱 열어보니까 빈 내용, 말씀대로 살잖아요. 하느라고 받았는데 돼지고기 뒷다리살, 제맛이 없는 꼴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았던 사람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실망만 해버리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 나는 너희들 그 포장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해. 이런 얘기야. 다윗을 사울이 상대로 왔을 때 이세 집에서 쭉 아들을 보는 가운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해서 중심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표현으로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내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평가할 때, 나라를 평가할 때에 외적인 포장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칭찬하기도 하고 칭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하는 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다 우리 직분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권호준 목사라고 부르는 네가 이 뜻이에요.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라고 불리는 네가 이 뜻이에요.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은 안수집사와 권사로 불리는 네가라는 뜻이고 서리집사와 성도님들에게는 서리집사와 성도라고 불리는 네가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네. 너 몇 대 신앙이네. 세례받아서 성찬식 참석할 수 있고 교회 오면 떳떳하게 직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고 있는데 이대로 살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포장을 보지 말고 너 중심 좀 보여줄래? 하는 거죠. 중심을. 너의 마음을 좀 들여다 보여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내게 지금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마음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아직도 한국교회 파워는 대단한데 한국교회 그 파워 있는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 사람은 기독교를 욕할까요? 기독교를 욕하고 목사를 얼마나 많이 욕하는지 모릅니다. 가슴 아픕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왜 욕하냐고 하면 딱 한 가지예요. 포장은 근사해요. 한국 교회란 포장, 교회란 포장, 목사란 포장, 중직자란 포장은 굉장히 좋은데 포장을 딱 뜯어봤을 때 그 안에 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구정 명절을 맞아서 제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오셨으면 인사 말처럼 복 받으십시오라고 예수님과 복 받으십시오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로마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구정 명절에 너희들 과백 포장하는 것 같지? 포장은 잘 했는데 내용은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아. 쓰레기 버리기가 딱 그게 폐기물로 처리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바라는 게 포장 아니야. 너의 마음 진짜 내용을 원해. 포장은 사잖아. 목사람 포장 얼마나 좋아요. 중직자람 포장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 진짜 예배 생활 진짜 예배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봉사생활 하면 화장을 하고 사는데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배 한 시간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의 포장이 아니라 너의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줄래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주님, 이제부터는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주님, 이제부터는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온전히 이제 구정 명절 동안 세 가지 할 때는요,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